깜깜한데 그 약간 부족한 나이인 아들이 뭔가를 막 밤중에 캄캄한 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화가 난 거예요. 이거 제대로 되지도 않은 아이가 또 밤에 잠도 안 자고 뭐 말썽 피우는가 싶어서도 막 구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합니다. 아빠, 내가 앞으로 외과 의사가 될 건데 외과 의사를 잘하려면 수술을 잘하고 이렇게 실매듭을 잘 취해야 된다고. 특히 나는 이 뇌수술 전문 의사가 되고 싶다고. 그러려면 지금부터 이 손가락을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밤에 캄캄한 데서 이 실매듭 짓는 연습을 해야 내가 외과 의사가 되었을 때도 스스로 잘해주지 않겠냐고. 아빠는 뭐 머리가 따라줘야지. 의사가 뭐 아무나 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머리가 따라주지 않는 아이가 그 얘기를 하니까 별 귀담아듣지 않고 빨리 들어가서 자라고 그러고 이제 잤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후로 정말로 그 아이가 외과 의사가 됐습니다. 그것도 그때 어릴 때 말했던 그대로 뇌 전문 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감사해서 뭐가 되냐면 의료 선교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냐면 안데스 산맥에 있는 콜롬비아 지역에 선교를 나갔어요. 정말 최고의 그 실력을 어릴 때부터 한 아이기를 마음을 준비하기 때문에 최고의 실력자이고 최고의 명인데 좋은 병원에서 와라고 요청을 했지만 이분은 그걸 거부하고 그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사람들 수수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같이 있던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실력가고 뛰어난 뇌수술 전문가인데 왜 이런 산골짜기에서 사느냐? 저 교회지 가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했더니 이분 하는 말이 보스턴이나 이런 좋은 곳에는 나보다 더 뛰어난 의사가 많다. 그래서 의료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이 산골짜기는 누가 찾아와서 의료 혜택을 주는 분이 없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 의술을 편다라고 고백하더랍니다. 제가 그런 짤막한 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기대하는 자에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삶을 준비하고 기대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부분에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아니,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제가 읽은 본문이 짧지만은 원래 22절부터 38절까지 한 본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읽기가 뭐해가지고 22절에서 24절만 읽었는데 그 뒷후부분도 봐야 됩니다. 보면 거기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남자입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안나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누가복음 저자는 뭘 생각하고 있느냐면 두 사람의 증인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에 대해서 그동안 기다리던 메시아이신 예수님,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여기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메시아는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로 이건 구약의 말이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리스도라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확실하게 증인 삼아 놓은 사람이 있는데 남자 대표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세워줬고 여자 대표로 안나라는 사람을 세워준 거예요. 이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확실하다.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기다렸던 메시아가 분명하다. 구약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 아닌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오늘 여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걸로 증인을 둘러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남자 대표로 누구라고요? 시므온. 여자 대표로 누구라고요? 안나. 이게 바로 구약 율법입니다. 구약의 율법은요, 한 사람의 증인 가지고 죄의 문제를 못 다룹니다. 적어도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가지고 죄의 인을 다루는 것입니다. 잠깐 구약 율법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신명기 19장 15절이네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슨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죄를 지었다고 고발을 해요. 그러면 증인이 한 사람 나가서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면은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죄를 지었다고 하면은 적어도 몇 사람은 데려와야 된다고요? 두 사람이 봐야 돼요. 두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면 이게 법정에서 죄 문제가 다뤄진다는 거예요. 두 사람 이상, 적어도 두 사람이나 세 사람.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하냐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다루려면 증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오셨다는데 그분이 진짜냐? 라고 했을 때 한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신명기법에 의하면 두 사람 이상이 증인을 쓰면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오셨다, 그 증인이 확신이 세워지는데 남자 대표로 시몬이라는 증인을 세웠고 여자 대표로 안나라는 증인을 세운 것이, 그게 오늘 우리들이 읽고 있는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8절의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나와 시몬이라는 사람은 대표예요. 증인,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는 말에 맞아 그 말이 맞아라고 시몬이 대답하고 안나가 그거 맞아 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본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탄절이 한 5일 정도 남았는데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를 좀 가져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어요. 여기 보면 안나와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다루고 있어서 이걸 갖다가 예수님에 대한 증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인가? 성탄절에 준비하는 증인을 한번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성령님의 감동으로 찬양과 축복하는 예수님 성탄의 증인이 됩시다. 좀 내용이 좀 길죠? 웬만하면 문장을 짧게 쓰려다가 하는데 오늘 어쩔 수 없이 길어졌는데 한 번만 더 읽어보죠. 이해하는 마음으로 시작. 성령님의 감동으로 찬양과 축복하는 예수님 성탄의 증인이 됩시다. 이 증인은 시몬을 말하려고 그래요. 나머지 이제 성경 또 읽어볼게요. 계속해서 누가복음 2장 25절 시몬에 대한 말씀이에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보세요. 시몬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 증인은 거짓된 증인이 아니라 믿을 만한 증인이에요. 어떻게 믿을 만하냐?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을 할 때는 거짓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하게 될 텐데 이 사람이 보고 말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확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위로받을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역시 시므온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 사람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어느 날 이 시므온이 성령님에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은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말하고, 신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리스도라고 말한다고. 그러니까 신약이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요. 성령님에게서 이 시므온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 죽기 전에 메시아가 온다. 너 죽기 전에 메시아가 오는데 네가 메시아를 보고 죽을 거다. 이 감동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는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27절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가 때마침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전 가봐야지 라고 성전에 딱 갔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느냐면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이 막 태어나가지고 40일 돼가지고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면 그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모세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보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요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데리고요 성전으로 가지고 옵니다. 40일 된 아이를. 그래가지고 뭘 하느냐면 제사를 드려요. 어떤 제사냐면 두 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는 번제라는 제사를 드려요. 이 번제는 왜 드리냐면, 하나님 이 아이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려요. 또 하나의 제사를 드리는데 속죄제를 드립니다. 왜 속죄제를 드리냐면, 그 성경에서는 몸에서 뭔가 유출물이 분비물이 나오면 부정에 듣다고 해요. 그러면 아이를 낳으려면은 뭐가 나와요? 양수가 터지고 하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정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뭐냐면 속죄제예요. 그걸 남자아이를 낳으면 산후조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보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이 엄마가 빨리 산후를 회복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41일째가 되면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전에 보이고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번제 드리고,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낳으면서 부정한 것이 생겼사오니 속죄해 주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드리는 제물이 뭐냐면, 부잣집은 소를 드려요. 좀 가난한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드립니다. 진짜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한 사람은 뭐냐면 산에 가서 산비둘기 2마리에게도 잡아옵니다. 아니면 산비둘기 잡을 만한 여력이 없으면 집에 있는 집비둘기 2마리를 잡아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번제를 위해서 태워드리고 한 마리는 속죄제를 위해서 태워드리는 제사를 하는 거예요. 진짜 가난한 사람은.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이 요셉과 마리아가 뭘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14절에. 그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의 집안이 먹고 살기가 상당히 가난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아마 이 집이 잘 살았더라면 분명히 소를 잡아오든지 양을 잡아도 염소를 잡았을 텐데, 그럴 만한 조건이 안 되니까 비둘기 가져온 걸 비둘기. 이걸 제물로 드려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고 남자는 40일 만에, 여자는 80일 만에,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째가 되면 이렇게 성전으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이를
남자아이를 낳기 때문에, 예수님은 남자이기 때문에 4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 이 결례를 행하려고, 이 모세 율법대로 행하려고 왔는데 이 시므온의 마음에 감동이 온 겁니다. 성전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딱 왔는데 이 아이가 있는 거야. 이게 네가 그리스도를 보고 네가 보기 전에 죽지 아니리라 했던데, 딱 성령의 감동을 그 아이를 봤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27절인 거예요. 마치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왔는데 또 그 요셉과 마리아도 아기 예수를 40일째 돼가지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이 정결 예식을 하려고 데려와서 보니까 마음의 감동을 봐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확신이 들었으면서부터 28절에 찬양을 합니다. 읽어보도록 하죠. 자, 28절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리고 나머지 29절부터는 이 아기 예수를 끌어안고 시므온이 막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제가 설교를 가지 않겠고요. 여기 보면 찬송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율로게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시기했다는 단어 기억나시나요? 시기했다는 말을 뭐 카나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이게 긍정적으로 쓰면 뭐 한다? 열정을 낸다, 열심을 낸다는 말이죠. 이게 부정적으로 쓰면 시기한다, 질투한다는 말을 쓴다는 거죠. 이 율로게센이라는 단어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냐면 이 율로게센이라는 말을 하나님께 쓰면 이게 찬송한다는 말이 돼요. 이게 사람한테 쓰면 뭐냐면 그 사람을 축복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율로게센, 이 단어가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향해서 율로게센 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고, 사람을 향해서 율로게센 하면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 말입니다. 아이를 딱 끌어놓고 율로게센 합니다. 네,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기가 막힌 단어를 쓸 줄 아는 겁니다. 이 아이를 끌어안고 율로게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이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찬양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됨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축복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얘기입니다. 이 율로게센이 사람들에서는 평화의 복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곡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성다대가 그런 거예요. 칸타타가 그런 겁니다. 칸타타의 기능이 율로게센인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만 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뭘 주시냐면 각 사람에게 축복을 베푸신 거예요. 율로게센입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증인은 뭘 하고 있느냐면, 시므온이란 증인은 뭐 하고 있냐면 율로게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백성들을 축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아기 예수는 어떤 일이 되냐면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 아기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받는 축복을 받는 것이고,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라면서 이 시므온이 증거를 썼습니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놀라운 분이다. 율로게센 하면서 찬송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쭉 이어집니다. 이번 성탄절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므온이 기다리고 네가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려며 기다렸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탄절 5일 동안 기다리고 준비하다가 마음에 사모하다가 하나님께는 찬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이라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하나님께 찬양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기대하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마음의 뜻을 가진 대로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의 증인이 있죠. 이건 남자의 대표예요. 여자 대표 누구? 안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기도로 준비하여 예수님 성탄의 증인이 됩시다. 안나에 대한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시죠. 본문 말씀 36절이네요. 시작.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여기 보면 아셀지파가 나오죠. 아셀지파는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8번째 아들입니다. 12번째 아들인데, 바누엘이라는 말이 있죠. 바누엘. 이게 그 구약 성경의 말로 하면 분이엘이라는 말이에요. 들어보셨나요? 분이엘? 구약. 분이엘은 뭐냐면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막 기도하다가 받은 그 어떤 이름이 땅 이름이에요. 분이엘. 분이엘. 이게 구약의 말로 하면 분이엘이고 신약의 말로 하면 바누엘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분이엘이나 바누엘이나 똑같은 말인데 우리말로 그 영어로 만약에 지저스 하면 우리말로는 예수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구약으로 말하면 분이엘, 신약으로 말하면 바누엘. 그 말이. 그 다음에 안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누엘이라고 하는 딸 안나가 있는데 이게 구약에서 말하면 한나라고 말을 해요. 신약에서 말하면 이게 안나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는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한나라고 말 안 하는 거예요. 안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나 선교회는 안나 선교회는 그 말이에요. 말로는. 근데 여기는 신약에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안나라고 그랬고 한나는 구약에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한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7해 동안 남편하고 살아서 7년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37절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돼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며. 그러니까 84년 동안 혼자 산 거예요. 결혼한 지 7년 살고 과부로 84년 살았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대부분 나이들이 몇 살 때 결혼하냐면요, 이때는 14살 정도 결혼한답니다. 이 당시에 결혼한 이 젊은 그 여성들이 14살 때 결혼한대요.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볼까요? 14살로 잡고, 꼭 14살은 아니지만 대부분 14살을 하니까 14살에 결혼해서 7년 살았으니까 몇 살? 21살 때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21살 때부터 결혼하지 않고 계속 어디서 있었냐면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 84년 동안. 그러면 몇 살이에요? 적어도 105세 정도 된, 그래서 나이 많았다는 얘기를 쓴 겁니다. 여기 안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한 105살 정도 됐는데 오늘 또 여전히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84년 동안 간절히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어떤 아이를 안고 들어오는 거예요. 부모가, 젊은 부부가. 그래서 가고 있는데 아는 사람이잖아요. 시므온은. 왜냐하면 늘 84년 동안 성전을 오고 왔으니까 이 시므온이 사람은 알잖아요. 시므온이 딱 들어오더니 그 아이를 보고 말이에요,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막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메시아요, 이 아이가 그리스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듣고 말이에요, 이 안나 선지가 막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그게 지금 37절 8절까지 나온 거예요. 안나 선지자가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메시아를 본 거잖아요. 84년간 기도하던 증인이, 84년간 하나님만 바라보던 증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 봤다.
내가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본 분이 있는데 그분이 메시아더라 이거예요. 너희들 헛소리하지 마라 이거예요. 여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신 아기 예수가 다른 사람 있다고 헛소리하지 마라. 분명히 시므온도 남자 대표로 증인을 섰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살고 있는 시므온이 이분은 메시아다라고 말했고, 84년간 기도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으며 금식하던 이 안나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말하는데 누가 이분을 갖다가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느냐? 다 믿어라,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것을 증거 서고 있는 본문이 오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안나 선지자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84년간 금식기도했다는 겁니다. 저는 살아보지도 못한 생인데 이분은 성전에서 그 세월 동안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할머니에게 먼저 이분이 메시아다 라고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 준비하는 자에게 절대로 공수로 보내지 않습니다. 2015년도 성탄절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면, 송구영신 예배를 기대하고 있다면, 내년도를 기대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것이 생긴 것이 못생겼을지라도, 머리가 안 좋을지라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에 소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로 채워둘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아기 예수 만날 것을 기대해 보시면서 준비해 봅시다. 그런데 이 성전,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제가 아이들의 절에 가도 금방 말씀 놓쳐버렸습니다. 이 성경이 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장소가 똑같습니다.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에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므온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와서 예수님 만났고요, 안나 선지자도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84년간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성탄절 다 장미연교회라고 하는 성전에 와서 예수님 만났으면 합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 기대하는 사람, 소망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공수로 보내지 않습니다. 기대하는 만큼, 만나고자 하는 마음만큼 사모하면 만날 수 있어요.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27절 30절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그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왔다. 성전에 들어가매. 37절도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두 사람 모두 다 성전에서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번에 이 장미연교회라는 곳에서 예수님 한번 만나봅시다. 내 생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예수님,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해가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것 같다면 이번 성탄절은 우리 기대합시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자. 이번에 성전에서 예수님 만나자. 기대해보자. 정말로 이 두 여자와 남성이 증이 섰다. 성전에서 84년을 기다렸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었다. 우리도 메시아이신 예수님 이번에 성탄절에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성전에서 만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해 보십시오.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번에 한번 5일 동안
귀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다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앞부분에 빠졌어요. 제가 지난주에 황장복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나갈 겁니다. 어느 분이 황장복이 황장복이 뭐요? 지난주에 결석하신 분이야. 자, 시작. 황장복을 받은 장미영교회 성도님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기도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성탄절이 됩시다. 아멘. 그 다음에 시작.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됩시다. 마지막 시작. 성령님의 감동으로 찬양과 축복하는 성탄절이 되옵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탄절, 사람들을 축복하는 성탄절,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탄절 기대하시고 준비하셔서 5일 후에 이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즐거운 모습으로, 축복된 모습으로 만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